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1일차, 주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구분해보면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세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특권의식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무리 또는 제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실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는요, 고학력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는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는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눈과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방식이면서도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표현 방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쉬울 것 같았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쉽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았다는 뜻은요, 그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왕의 마음 또는 사울 왕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점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우리는요, 쉽게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처럼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들을 게 없네 라고 하며 쉽게 말씀의 자리의 중요성을 잊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제자들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 들리지 않을수록요,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오늘 비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씨를 뿌리는 농부인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의미하는 복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씨앗이 뿌려진 땅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복음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바르게 열려 있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류가 없는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흙 위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은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길은요, 밭을 지나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밭을 지나는 길 위에 씨가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으로 비유되는 새가 등장해 흙에 덮여있지 않고 길 위에 노출된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길가의 마음 상태라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없는 불신의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은요, 또 다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은요, 돌밭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의 마음은요, 불신자들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지요. 그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다수는요, 믿음이 조금 자랐다가 다시 시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덮고 있는 흙이 얇으면 얇을수록 금방 흙의 수분은요, 증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흙을 통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씨앗은요,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충분한 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라는 씨앗을 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분한 흙이란 바로 헌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믿음은 헌금 생활, 구제, 예배 참여, 기도와 같은 헌신의 자리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헌신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믿다가 회사가 바빠지거나 IMF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면 조금 성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했죠. 6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씨앗이 마르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씨앗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줄 충분한 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충분한 흙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성교에 참여해 보십시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헌신해 보십시오. 물식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할 때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빗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그 빗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 빗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흙에 스며들도록 주님께 맡기고 헌신의 자리를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에서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말씀도 듣고 헌신도 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 상태는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진 마음 상태였다면, 가시떨기의 마음 상태는요, 내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해 충분히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가로막는 그 내면의 갈등을 염려와 물질로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는요, 씨앗을 덮고 있는 흙의 수분을 빼앗아가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돌밭의 흙은 그 흙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 수분 공급에 실패했다면, 가시떨기의 마음밭은 그 흙의 양은 충분하나 가시떨기가 그 흙에 공급된 수분을 빼앗아가
씨앗을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 답답한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라는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가 불신인 이유는요, 염려를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염려는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염려했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자의 80%가 염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염려라는 걱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무런 미래 앞에서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우리 마음에서 발견되는 가시떨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인격체인 재물을 자신과 견주어 인격화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 달려 나올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아 욥을 시험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시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분명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며 나아가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내부, 외부의 요동이 일어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음이 수차례 요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옥토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온 마음의 요동,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지킴으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고 돌밭과 같지 않고 가시떨기와 같지 않고 옥토와 같아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아이자이아 61이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을